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요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군지 물었던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다. 착실하게, 오해 없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처럼 형제들에게 나가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된 소문이 났는데 이것이 사실은 요한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죽지 않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그 충만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와, 목사님이 죽지 않는다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역에 뒷받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치하거나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책임이라고 어떻게 좋은 소문, 교회에서 원하는 소문, 교회에서 원하는 말씀, 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주체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요한이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책임 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요한은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과 23절에 있는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획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분명하게 제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4절 말씀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다.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 윗부분까지 23절까지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명한,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감동하여서 기억나는 대로 서술한 것을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요 뒷부분은 요한 이후에 첨부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교회가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역사했을지라도 예수님,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만큼 혼탁한 시대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짓거리는,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런 요란한 시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게 땅을 뒤집고 파내야지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간혹 가다가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인지 자기 소견인지 판가름이 안 되는, 분별할 수가 없는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에 요한은 이 분명한 주의 길을, 제자의 길을, 교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진리의 길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만히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길게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이 미웠다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사탄의 역할을 자처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숨은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정말로 이 제자는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고 싶은, 머물게 하고 싶은, 살게 하고 싶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에녹과 같이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진정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은 그런 제자였던 거죠. 주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의 원뜻은, 속마음은 진정 요한에 대해서 긍정하고 사랑하고 부여하고 싶고 공급하고 싶고 필요를 채우고 싶고 그와 함께 하여서 죽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가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잘 보존하셔서 정말 얼마나 귀한 제자입니까? 이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이 남긴 편지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묵시, 요한의 계시록, 이 5권의 책만 봐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런 제자 영원히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전제된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누구를 그렇게 영원히 살린다고 하는 거하고 너의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한의 이 투철한, 이 명확한 진리를 갈망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멋진 사람에 토대하여서 너의 사명이 진행되는 거 아니다. 그의 비전이 너의 사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아무리 이게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내가 죽지 않겠다 하였지만, 말씀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하고 다르니까 자기 유리하게, 자기 편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독배를 마셔도 죽지 않는다. 심지어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졌지만 그는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다. 이런 소문이 아주 파다했습니다. 요한에 대한 소문은 이 세상에 진짜 왕성한 소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절대 죽지 않는다. 독배를 마셔도 죽지 않는다. 펄펄 끓는 가마속에 던져져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요한은 장수하고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을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만 정확하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이어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앞에만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거기까지만, 주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와 관련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본질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베드로가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원치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묶어서 결박하여서 그렇게 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을 그렇게 베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완성해 주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 자기에게는 아니니까 그 말씀은 빼고 주님께서 나와 관련하여서 하신 말씀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꼭 그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쉽게 우리에게 차고 들어오거든요. 우리에게 밀고 들어옵니다. 저 말씀 참 좋은데 그 말씀은 꼭 그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야. 오히려 주님의 말씀만 더 분명하게 자기의 유익과 명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말씀이 역사하여서 자기에게 이롭게 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자기를 부추기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띄우는 그런 말씀이라도 소문을 그렇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부추기지도 아니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음도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문도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조용한 데서는 진짜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옆 친구가 사각사각 연필로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소리를 1시간 반짜리 영상으로 올려놨으면 인터넷에 무수하게 많이 씁니다. 진짜 고요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방해가 되니까 옆에서 경쟁심을 부추기는, 친구의 연필 굴러가는 소리가 내 귀에 자극이 되는, 그래서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그게 조회수가 10만 20만 넘어갑니다. 1시간 반 동안 그걸 틀어놓는 겁니다. 아무런 화면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소음만 들립니다. 이게 마케팅의 시대 아닙니다. 요한은 얼씨구나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만 크게 말하고 자기에게 관련된 것만 크게 말하고 뒷말은 작게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얼버무리지도 않습니다. 작은 말도 크게 부풀려서 없는 말도 지어내는 이 세상인데,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부정적인 것까지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인데,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부분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말씀을 자기와 자꾸 연결시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박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그 속마음을 기뻐하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그 전체 맥락에서 어떤 한 부분만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히려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사명이 되고 교회의 은총이 되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되고 교회를 향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앞으로 가게 되고 멈추지 아니하게 되고,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두고 싶은, 늘 격려하셔서 늘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소멸되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격려하심, 그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 진보해가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오늘 부르신 이 찬양과 같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겠지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매 순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